수가 없네. 이 시간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중의 증거인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이 말씀이 단순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힐손을 중심으로서 미국, 캐나다 63개주와 중남미 37개 나라, 전세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평상시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을 부활의 권능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일평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잘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2살 때 옛날에 공치개 하다가 옛날에는 부뚜막에 이렇게 쇠로 된 세수대에다가 빨래를 삶는데 제가 2살 때 공치개를 하다가 거기 엎어져 가지고 얼굴을 완전히 삶았어요. 그 막 뜨거운 물 펄펄펄 끓는 물에 얼굴이 팍 들어갔기 때문에 뭐 얼굴이 익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바깥에서 빨래하고 있다가 막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막 와가지고 놀래가 들어 올리니까 뭐 얼굴이 익어버린 거죠. 뜨거운 물이 이렇게 손에 튀어도 이렇게 물집이 잡히면 막 부풀어 오르는데 얼굴이 그대로 거기에 막 처박혔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소주를 갖다 대병 큰 걸 들고 와가지고 막 수건에다가 적셔가 얼굴에 막 감아가지고 바르고 이제 병원으로 뛰었는데 이제 병원에서 열어보고는 이 아이 죽는다. 열이 얼굴 속으로 다 들어가고 혹시 살아도 얼굴이 뒤엉켜서 죽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해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부산대학교가 있는 장전동이라는 곳에서 부산은 이렇게 반달 모양, 초승달 모양인데 끝에서 끝까지 거의 뭐 몇 시간 걸려서 이제 송도에 있는 보금병원이라는 곳에 제가 가게 됐고 코하고 입만 딱 남겨놓고 머리에 이제 붕대를 투명인간처럼 칭칭 감게 된 거죠. 그렇게 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풀었는데 지금 얼굴은 성형수술한 게 아니라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냥 제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됐고 오른쪽 볼에 보면 아직 약간 흉터가 조금 있어요. 그때 한번 죽을 뻔한 것 같고 또 한 번은 군대 생활하다가 이제 낙하산을 타고 이제 뛰어내렸는데 이 낙하산이 꼬였어요. 이제 낙하산이 펴지지 않고 꼬이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다가 시골에 그 기와장이 있는 집 위로 낙하산이 떨어져가 걸리면서 이제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고 발목만 삐었는데 그때 한번 이거 아차 싶어가 이래가 죽구나 싶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그 2번 정도가 죽을 뻔한 건데 오늘 부활이란 말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심지어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죽었던 사람을 소생케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소생케 했다라는 것과 부활한 것은 다릅니다. 소생케 되었다는 말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인데 그 사람들은 다시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부활이라는 말은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체를 입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전에 있던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체를 입었는데 그 부활체는 썩지 아니하는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재미난 것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영은 뼈도 없고 살도 없고 음식을 먹지 않는데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었는데 먹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또 심지어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도마에게 갑자기 오시기도 하고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몸하고는 다른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의인의 부활로 일어나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면 주님이 오셔서 이제 심판하게 되는데 처음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몸이 다 변화되어서 이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죠.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의미들을 좀 찾아보고 중요한 의미들을 확정하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에 부활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활이 되셨다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얼굴을 쳐다보세요. 말해주세요. 당신도 나도 나중에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인데 오늘 그 부활에 대한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14절부터 한번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사실은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믿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깔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목도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에이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하는 거죠. 특히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해야 했습니다. 살아나지 않았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여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거짓 증언하게 되는 거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나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죽었던 사람을 살렸고 바울도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유두고가 메시지 듣다가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는데 다시 살리는 일도 있고, 베드로도 살리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소생케 된 것과 부활하고는 좀 더 또 다른 거지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 거짓된 사상들이 고린도 교회를 파고들었죠. 16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계속 강조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수많은 핍박을 통해 순교하고 죽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망한 거 아니냐, 부활 없는 거, 그걸 믿고 죽은 거라면. 특히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이 땅에 사는 삶이 다라면 미쳤다고 뭐 천국 소망이니, 미쳤다고 200개 나라니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살리냐. 하루하루 즐겨야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지. 그러니까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에서 잠난다는 말은 죽었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부활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다시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그 강림하실 때에 두 번째 열매가 되고, 그 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은 이 복음이 완전히 증거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되는 당대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이고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을 포함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고요. 특히 27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되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이 땅에 있는 삶 쾌락 즐기자,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확정을 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라는 증거가 부활이요. 두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도 반드시 부활된다라는 것을 확증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도 반드시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라는 증거 중에 증거다. 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릇 살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도 반드시 부활된다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절대로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의인이 딱 한 사람이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었다는 증거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네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심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다 안 하고 받았다라고 확증하고 있어요. 언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심판 딱 받은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진다라고 확정돼 버린 증거. 이미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다. 사탄의 권세는 깨졌다. 사망 권세는 끝났다라는 확증이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다섯 번째는 뭐냐? 사망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증거예요.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절대로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없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사망도 절대로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에게 확증된 증거가 부활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부활이 뭐냐?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증거 중에 증거가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즉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는 해방됐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사탄의 권세는 깨어지고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증거 중에 증거가 부활이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특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나누어진 프린트물을 보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역이 중요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그 십자가는 다 이룬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십자가,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십자가,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십자가가 맞다라는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온전히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대로 죽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증거가 부활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시고 이겼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성령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왜 세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사탄 문제로 미혹받아서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믿어서 말씀을 놓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육체가 됐습니다.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는 해결책 이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세 직분입니다. 사탄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동물의 피를 가지고 반복적인 제사, 또 적들과 싸워서 이기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참된 왕이 누구냐?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제사장이 누구냐? 자기 몸을 찢어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가 누구냐? 이 세 직분을 합한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맞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십자가에 죽는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걸 해결한 겁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 직분은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십자가로 완전히 끝냈고 끝낸 것이 맞다는 증거가 부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했다. 부활했다라는 말은 뭐죠? 지금도 부활체를 입고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33살의 몸으로. 그건 늙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성천에서 지금 예수님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갈 때 보좌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에 계세요. 심판 때에 그 몸을 가지고 오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또 증거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 하게 되는 증거 중에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내고 부활하고 승천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이제는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만드는 증거 중에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끝냈다라는 건데, 끝냈으면 됐지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그 의미는 뭐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전하는 게 다 헛거라고 그래요.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묶여 있대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해방시켰지만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그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므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했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만 있다는 것이 아니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신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와 저주 가운데,
일평생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고 육신에 치우쳐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정령 죽이심으로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것도 영원히 항상 함께하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십자가로 참 선지자의 일, 참 제사장의 일, 참 왕의 일을 온전히 끝냈다라는 상급과 동시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는 증명의 증명, 증거 중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받은 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유일한 열매가 아니라 부활의 첫 번째 열매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특히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완전히 잠길 때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일어날 때 새로운 사람을 입는 역사가 세례인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는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부활체를 입게 되는 그 의미도 여기에 녹아 있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산 소망을 품고 살도록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막 온몸을 팔, 다리, 말에다가 묶고 온몸을 찢어 죽이고 원형 경기장 안에 사자에게 무릎 뜯겨 죽여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지금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의 경험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고 따라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 매이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직분, 만인 선지자직, 만인 제사장직, 만인 왕직을 감당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때문에 빨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것을 향해 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갈 만한 능력과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가지 않고 시급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이미 휴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산호세, 하와이, 캐나다, 밴쿠버 이런데 이미 최소 150개국에서 200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와 있다. 초대교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온 것처럼 10배가 몰려 들어와 있다. 150개 나라가.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나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칠 수가 없었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빨리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소망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도 교회 이름 그대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미셔너리라는 말이 뭐죠? 영국에 있던 선교사님이
인도 쪽으로 선교하러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인생 말년에 영국에 왔더니 영국이 아예 모슬렘화되어 있는 걸 보고 모든 성도들, 내가 여러 나라만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도 선교지라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직분자들을 평신도가 아니라 선교사처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에서 미셔너리 철치라는 이름으로 운동이 일어나다가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사람을 선교사 마인드로 키우면서도 교회 안으로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아예 미셔널 운동이라고 흩어져 있는 교회에서 선교적 마인드로 파고 들어가서 학교 안에, 직장 안에, 몰 안에 모든 흩어진 현장도 교회로 바꿀 수 있는 선교사로 키워야 되겠다. 그게 미셔널 운동입니다. 그 운동, 초대교회가 했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가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고 한 주간에 만나는 모든 만남을 통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는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확인되고 어떠한 문제 사건 와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고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 고백할 때 그 문제가 문제도 아니고 그 문제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계획들 숨겨진 하나님의 큰 응답들을 보게 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상황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첫 번째 부활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모든 상황 현실을 믿음으로 참된 기쁨으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으로 넘어서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